지지난주부터죠.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오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좀 살펴보고 있어요. 성도에게 오는 시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 시험 가운데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시험은 성도로 하여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존재하는 믿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있냐 없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왔을 때 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검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들에게 시험이 왔을 때에 우리 그 지체의 시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 믿음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서로가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보하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왔을 때 너 한번 지켜보자.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않으시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을 통해 인내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함으로 인내하게 하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완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인해 가시는 방법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의 백성으로서 시험 가운데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겠고, 시험 가운데서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스타를 보는데 이렇게 기독교 이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림 이렇게 만화처럼 있는데 이행시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기도로 이행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기도로 이행시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니까 기가 막히게 도와주신다, 이렇게 이행시를, 기도에 대한 이행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시험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시험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시험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험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 선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이 9절부터도 이 시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어떤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하냐면 바로 부에 대한, 빈부에 대한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분명하게 뭐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시험의 한 가지의 목록으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 모두가 이 부에 대해서 시험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빈부의 상황 가운데서도 야고보는 그들이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낮은 형제라고 설명하죠. 낮은 형제는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예요. 사회적으로도 낮은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연결해 보면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이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으로 낮고 부가 없는 그런 낮은 형제들은 오히려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야고보는 설명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신분과 소망을 자랑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의 낮음과 재물이 없음에 원망하는 태도가 아니라 장차 영광스러운 위치에 서게 될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자랑해라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근본적으로 세상의 가치로 평가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높음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로서 우리가 서게 될 그날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신분으로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우리 가운데도 가난할 수 있죠. 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자랑하고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런 가난한 자들도 있었지만 초대교회 안에 부한 자들도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신자가 된 이 부한 자들은 신실한 성도로서 한몸된 지체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고 또 낮은 자들을 위해 낮아지는 태도를 가져서 이 자신의 부를 지체를 섬기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사용할 것을 자랑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이만큼의 부를 가졌는데 낮은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 교회를 위해 쓰는 것, 오히려 낮아져서 그들의 입장에서 섬기고 도와주는 것, 그것을 오히려 자랑해라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이 바라볼 때는 부한 자가 그렇게 돈을 사용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자신이 가진 거를 자기가 낮아져서 자기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사냐라고 세상은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는 이런 태도가 너무나 귀한 것인 거예요. 이 부는 결국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부한 자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는 주님의 것이기도 하고 이 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니까 이렇게 설명하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해와 바람이 불면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져서 그 가치는 결국 없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우리가 아무리 부를 많이 축적하여서 나의 욕심을 채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이 다 사라질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영원히 붙잡아야 될 가치는 이 재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가진 재물로서 지체들을 섬기는 것,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요 너무나 귀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한 자들은 재물을 추구하고 쌓는 이 어리석음을 자랑하지 말고 도리어 지체들을 위해 사용하고 섬기는 낮아짐을 자랑해라라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가치와 그에 따른 삶을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죠? 돈 많으면 참 좋겠다, 그죠?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돈을 쫓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돈을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돈을 쫓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재물을요 우리가 건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빈부의 상황도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라고 야고보가 설명하는 것이에요. 앞서 설명한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서 있고 정말 쉽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잘 서 있는 성도라면 이런 재물이 없거나 있을 때에 우리는 건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는 그 부로 인해서 자랑하거나 부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12절 말씀 또 이렇게 설명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3절 4절의 주제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시험은 인내를, 인내는 완전을 이룬다라는 이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마찬가지로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인내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설명해요. 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복되고 존귀한 상인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시험이 인내가 완전 부족하고 없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에 이를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시련을 견뎌낸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얻기 때문에 이 시험을 참자가 복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험일 것이에요. 하지만 주기도문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선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 가운데 도사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단의 불순한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시험, 그죠? 테스트와 트라이얼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템테이션,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시험은 믿음의 시험인 동시에 사단에 주는 세상의 유혹도 포함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를 사랑하고 주를 바라보는 성도, 우리 그런 정체성이라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고정하고 견디어 인내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면류관, 결국 무엇입니까? 생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된 관계가 회복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바라볼 때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 테스트, 트라이얼을 잘 견디어서 복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 경주를 하면 월계관을 씌워주잖아요. 이렇게 다 그 유래가 보니까 이 승리와 명예를 상징하는 그 머리 장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날,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딱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참고 견딘 모든 인생에서 승리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예,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복되게 살아갈 그 명예를 얻게 된 그 모든 것이 이 면류관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삶으로 열심히 훈련도 하고 모의 시험도 쳐면서 실전에서 부딪히면서 결국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아 복된 생명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시험이 결국은 무엇이냐, 너희가 시험을 오해하지 마라 라고 야고보가 계속 설명해요. 우리 13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길죠, 그죠? 두 절씩 한번 제가 읽고 오늘 좀 특이하게 형제님들이 15, 16, 자매님들이 17, 18 이렇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형제님들요, 욕심이 입행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이스라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시험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본질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믿음의 시련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스트와 트라이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흔들려는 시험, 죄를 짓도록 하는 시험, 그것을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템테이션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템테이션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사단에게 속한 것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는 테스트인데, 템테이션은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지혜가 부족하고 임의와 아직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날 시험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이 범죄, 그러니까 뭐죠? 이 함정 수사에 빠뜨리려고 하시나? 그래서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설명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세우신 이유가 인간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그래서 죄를 짓나 안 짓나 함정 수사를 하시려고 만들었다. 그걸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다 죄에 안 빠졌을 건데,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 백성들의 태도, 너무나 중요한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거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먹는 그 유혹은 누가 준 거예요? 결국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한 우리들은 시험이 왔을 때 뭐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날 시험하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내 뜻대로, 내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예가 떠올랐어요. 제가 사랑하는 동생, 친동생은 아니겠죠, 제가 막내니까. 사랑하는 그 한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의 예화입니다. 야간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대요. 너무 바람이 쐬고 싶어서 야간 드라이브를 하다가 소변이 너무 마려운 거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길가에서 어두컴컴한 그 길에서 잠깐 이제 차를 세우고 이제 소변을 누고, 이게 노상방뇨죠. 노상방뇨하고 차를 타고 딱 했는데 문이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차 문이 잠겨서 얘가 이제 너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늘 성도는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앞서 말했던 거죠. 하나님 의로우심을 닮아서 법과 이런 거 잘 지켜야지 성도다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던 친구였는데 노상방뇨하고 딱 왔는데 차 문이 잠겼으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 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는구나. 그래서 결국 그 친구가 이제 자신의 잘못을 막 회개하면서 결국 차 유리차를 자기가 깨서 막 이렇게 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막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신 분 아니다. 네가 노상방뇨 한다고 문을 잠그시는 분 아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너 내한테 좀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욕심에 끌려 미혹됐기 때문에 시험, 그러니까 이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유혹을 받는 이유는요, 욕심이라는 미끼를 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미끼를 던지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시험 가운데에 사단은 죄를 짓도록 미끼를 던졌을 뿐이에요. 미끼를 던졌을 뿐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 미끼를 욕심이라는 마음으로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끌린 인간의 책임이 강하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이 더 나아가 야고보는 이런 욕심이 영적인 우리에게 삶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니까 출산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를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결국 무엇입니까? 이 사단이 던진 이 미끼, 그것을 우리가 욕심으로 덥석 물어버리면 그 욕심이 결국 죄를 낳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라는 욕심이 계속해서 죄를 낳아서 결국은 그 끝이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그런데 성도들에게도요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 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 사는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속적인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욕심에서 벗어나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도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욕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즉각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욕심이 생길 수 있다. 그 욕심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냐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다. 그리고 욕심 가운데 이 마음을 가졌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에 이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욕심이 왔을 때 이런 반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욕심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죄가 태어나고 죄가 점점 커져서 생명의 면류관이 아닌 사망으로 끝이 나는 것이에요. 이 사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서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과 영원한 참된 관계를 설명했잖아요. 이 사망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관계 단절이라는 끝이 맺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방치했을 때. 그렇기에 성도는요,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죄를 짓게 하시는 유혹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야고보가 설명해요? 형제들아, 속지 마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속지 마라. 하나님이 준다고,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말하는 것, 그렇게 말하지도 말고 속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려는 유혹과 시험을 주셔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뒤에 구절이 뭐라고 말씀해요? 온갖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를 더욱 믿음의 사람,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선을 행하며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를 세우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해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그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셔서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라고 설명해요. 이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그림자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뭐라고요? 해가 없어야 돼. 해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빛 위에 있어야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견인해 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불변하시고 빛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빛을 없앨 수도 있는 분이시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시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죄와 사망으로 탄생하여 소망 없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소망 가득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첫 열매가 되시려고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해서 우리를 영원히 벌 주시려고 일을 행하시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첫 열매가 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첫 열매 삼아 주시려고 우리를 낳으셨고 또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유혹에 속지 말고 그 욕심에 미끼를 물지 말고 오직 말씀과 진리로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나 생각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한 의도가 담긴 시험, 그것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분명히 개입되어지는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뿌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결국 이게 낚싯대 비유잖아요. 그죠? 사단이 미끼를 던지고, 그러면 결국 이 미끼는 결국 지렁이도 있지만, 왜 제가 낚시를 잘 몰라서 왜 이거 있잖아요. 이게 가짜 물고기처럼 이렇게 물고기들을 유혹하는 이거 있잖아요. 뭐라죠 이거를? 낚시 좋아하는 분 없습니까? 없네요. 이거 가짜잖아요, 그죠? 가짜를 덥석 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진짜이신 완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건강한 시선, 하나님의 그 시험, 건강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첫 열매의 이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이 시험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를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드러나는 시험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좀 은혜를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9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욕심이라는 유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많이 가져서 내 마음대로 누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기울어지는 중심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욕심이라는 유혹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무관심이 이 재물을 통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욕심은 결국 어떻게 해요?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은요,
이미 한 몸 된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삐딱하게 바라봐요. 저 사람 돈도 많으면서 좀 더 헌금 좀 많이 안 내고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고 막 이렇게 삐딱하게 계속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세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비난과 그런 안 좋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불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부한자도 마찬가지죠. 재물이라는 이 욕심이 왔을 때 결국 하나님의 없는 인생이 너무나 당연해지는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죄와 사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 결국은 다 재물에 관한 가난한 자, 부한 자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요, 이 재물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재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들이 건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서 뭐예요? 낮은 자, 가난한 자는 완성될 자신의 진짜 신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신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함 속에서도 나를 영원한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와 찬양이 있는 그런 삶, 자랑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한 자는 어떻게 해요? 이미만 하나님 나라를 한 몸 된 지체들과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과 재정을 낮은 대로 흘려보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재물을 통해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살았냐,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살았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으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있음에도 없음에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우리의 시험의 중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오더라도 주를 사랑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태 가운데에 그 재물의 가난함과 부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공평하시고 더 많이 부를 가진 자를 더 칭찬하신다면 당연히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또 가난한 자를 더 칭찬한다면 불공평하잖아요. 열심히 또 살았는데 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놓였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평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여 시험과 시련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좀 길죠, 그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여 시험과 시련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해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설명해요.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요,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결혼식도 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에 두셨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자기를 사랑하여서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더 질문이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시험을 이긴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험을 견디어낸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이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때 좋은 환경 가운데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너무나 그냥 순탄하게 잘 진행돼요. 그런데 믿음의 시험이 왔을 때 사단의 유혹을 아예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시선을 가지고 잘 시험을 견디어서 이겨낸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찐이구나라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라는 모습은 언제 나타나냐 하면 시험이 왔을 때 그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참고 견딜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시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하심을 선하게 바라볼 것이에요.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 시험을 참고 견디며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 시험을 견디고 참는 자를요 잊지 않으십니다. 왜 잊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험을 견디고 참는 모습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심하게 그 사랑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잃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인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찐입니다 라는 이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시험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결국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믿으시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참고 견디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그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과 시험을 잘 견디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변함없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거룩하시고 변함없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죄와 구별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해결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담당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죄는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돼요. 유혹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모든 시험 가운데 유혹에 속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른 생각을 품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와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죄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되세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생명을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차 우리를 피조물 중에 첫 열매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또 죄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때 시험을 참고 견디는 힘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시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 너머의 그 하나님, 시험 가운데 선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는요, 이 시험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건강하게 세워져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터인데 건강한 믿음의 시선으로 이러한 시험들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죄의 덫을 놓아서 함정수사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라고요? 믿음의 시험. 이미 있는 믿음을 더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미 있는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려는 선한 의도와 계획이 그 시험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시험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시험을 당할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을 향해 잘 살고 있는데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주시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우리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험을 참고 견디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험 가운데에서 이런 세상의 악한 유혹,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시험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그 시험 가운데에 우리의 사랑의 찐이 드러날 것이에요. 그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모든 성도들 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